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하고 기쁜 안식일입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두 성도님들에게 함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주나 인도하시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자 합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잠깐 조금 복습을 하면 바울이 첫 번째 1차 선교여행을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1차 여행은 누구와 함께 갔습니까? 바나바와 함께 갔죠. 그래서 처음에 간 곳이 바로 구브로 섬이었고요. 그리고 구브로 섬에서 버가,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렇게 1차 선교여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특징적인 사건들이 있는데 바보에서는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을 바꾸고요. 그 다음에 버가에 도착했을 때는 마가가 이탈하죠. 그렇죠. 마가도 함께 있었죠. 그렇죠? 마가가 갑자기 이탈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은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살아나는데 그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던 디모데라고 하는 청년이 이 루스드라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루스드라가 또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이게 1차 여행의 주된 이야기들인데요. 이제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다시 여행을 떠나자고, 선교 여행을 떠나가자고. 그랬더니 바나바는 누구를 데려가자고 했습니까? 마가를 데려가자고 했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 마가가 어떻게 했습니까? 도중에 이탈했기 때문에 그런 불성실한 사람을 어떻게 데려가냐 하면서 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라는 곳으로 다시 선교 여행을 떠나고, 반면에 바울은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이게 2차 선교 여행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에 방문했던 그 루스드라, 더베어 루스드라를 먼저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 루스드라에서 한 청년이 있었죠. 누가 있었습니까? 디모데 청년을 이곳에서 만나서 이제 이 선교 여행에 합류를 시킵니다. 이제 두 사람에서 이제 몇 사람이 들었습니까? 세 사람이 들은 것이죠. 여러분, 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이렇게 사도행전 15장 3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이 2차 선교 여행의 목적이 뭐냐면 1차 선교 여행 때 방문했던 그 사람들을 다시 방문하자. 잘 있는지 또 그 믿음을 다시 세워보자 하는 취지로 2차 여행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1차 여행 때는 거의 이 소아시아 지역을 선교를 했었죠. 그래서 이 지역을 다시 방문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길이 열리지 않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때에 못하게 했대요. 원래 계획은 그 전에 1차 선교 여행에 있었던 아시아에 있는 그 교회들을 방문해서 다시 믿음을 세우려고 했는데 성령님이 아시아를 가지 못하게 뭐가 막으셨던 것 같아요. 길이 안 열렸던 것 같아요. 뭔가 일이 잘 안 풀렸던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갔다고 합니까?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갔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아시아 이 길이 막혀서 더 전진을 하게 됐죠. 갈라디아라는 지역을 전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비두니아라는 곳으로 이제 가려고 원래 계획을 했었다고 합니다. 길이 막혀서. 그런데 또 이렇게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 여행이 허락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예수 여행이 허락하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이 아시아길도 막혔어요. 그리고 원래는 이 무시아에서 이 비두니아 쪽으로 선교 여행을 이제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막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계획하는 것마다 어떻게 됩니까? 뭔가 길이 잘 안 풀,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고 막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어디까지 내려갔냐면 무시아를 이제 드로아로 내려갔어요. 드로아가 이쪽입니다. 드로아로 내려간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보니까 이 바울이 지금 이 여정을 보니까 뭐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아시아로 가려 했더니 못 가고 또 비두니아로 가려 했더니 못 가고 뭐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뭔가 자연스럽게 섭리대로 뭔가 가고 있는 모습 같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막혔지만 섭리대로 뭔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모습 속에서 뭘 보게 되었냐면 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하나님께서 지금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모습을 여러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 계획과 내 뜻은 이런 건데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방법과 계획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가 세웠던 계획들, 내가 목표했던 바가 있는데 그것이 때로는 막힐 때도 있죠. 그렇죠? 우리 생각대로 될 때가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길을 인도하시고 어떤 길을 또 열어주실지 여러분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믿음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최근에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비전 나눔 시간 때 우리 10월 11일 때 나눔 하우스를 우리 오픈한다고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눔 하우스 오픈 날이 그 주가 추석 주여가지고 그 전에 빨리 준비를 해야 됐다 해서 추석 전에 모든 물품들을 준비를 했어요. 현수막, 하우스 들어갈 물품들, 물, 스티커, 의자 등등을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면 배달이 안 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준비를 다 갖춰놨어요. 그래서 설치할 장소까지 다 몰색을 다 해놨는데 추석 때 이 스포츠카가 탁 막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추석 딱 될 때 이 스포츠카가 딱 주차하고 있는데 설마 이제 추석 지나면 빠지겠지 하고 있는데 추석 갔다 와서 보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불안한 겁니다. 제가 목요일에 봤는데 불안한 거예요. 이거 토요일까지 안 빠지면 어떡하지? 제가 토요일날 이제 이걸 오픈한다고 우리 같이 했는데 근데 토요일날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청년들이랑 이제 다 준비해가지고 설치를 못한 거예요. 현수막만 딱 다른 거예요, 그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럼 어쨌든 기다려보자 해서 이제 그 다음날 일요일날 기다려보는데 안 빠지는 거예요. 또 월요일날 돼도 안 빠지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분이 스포츠카가 3개가 있어요. 이 노란 색깔 하나, 주황 색깔 하나, 초록 색깔 하나. 이 3개를 돌려 타는데 이 차는 안 타고 지금 장기 주차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오래 못할 수 있다는 그런 뭔가 불길한 직감이 이제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전화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사람 이제 차 전화번호가 있길래 제가 찍어가지고 전화번호 눌렀습니다. 딱 누르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근데 여기 우리 땅이 아닌데 전화해가지고 이 사람이 당신이 뭔데 차를 빼라고 하냐고 그렇게 만약에 안 좋게 나오면 어떡하지? 그럼 이게 좋게 시작하려고 했던 이 사업이 망쳐지는 게 아닐까? 갑자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눌렀다가 전화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하나님 그럼 제가 내일까지 좀 기다려보겠습니다. 기다려봤는데 여전히 있는 거예요. 수요일도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목요일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오늘 저녁까지 이제 기다려보겠습니다. 제가 몇 번을 제가 전화번호를 누른지 몰라요. 눌렀다가 또 취소했다가 눌렀다가 또 삭제했다가 이걸 여러 번 제가 반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 묵상을 하면서 바울도 계획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막히잖아요. 아시아에도 막히고 또 비두니아에 막히고 뭔가 그런 상황처럼 보였어요. 그럼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겠구나. 그러면서 제가 그럼 기도하면 기다려보자.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라고 하면서 기도를 그때 좀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수요일 정도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진지하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은 목요일날 오후에 2차가 빠진 거예요. 기도했더니 딱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사히 목요일날 이 나눔 하우스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제 생각대로 억지로 막 했다면 모르겠습니다. 이게 잘 됐을지는 모르겠는데 분명 이렇게 하나님의 저는 섭리와 뜻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계속 막혀서 어디까지로는 드로아까지 이르렀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실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팀을 어디로 인도하실지 참 궁금하죠? 그것처럼 저도 참 궁금해요. 하나님이 이 나눔하우스를 어디까지 인도하실지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작은 일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일은 가장 좋은 길이라고 해요. 가장 좋은 길. 여러분 삶 속에서도 혹시 여러분이 계획했던 것들이 조금 지체되거나 또 이루어지지 않을 때 조급해하지 마시고 분명 하나님께서 나를 또 인도하시는 더 좋은 길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한번 기다려보시고 차분히 하나님께 기도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울과 실라, 디모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런 기대감을, 믿음을 갖게 되는 이런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 인도하실까요?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삶에도 하나님 인도하실까요? 저와 여러분들 삶도 하나님 인도하실까요? 인도하시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인도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각 개인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 인도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금 느끼면서 경험하시면서 살고 계시나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 인도하실까요? 여러분, 한 사람이 있는데요. 외국 사람이 있는데 길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지도를 보면서. 어떻게 인도함을 받죠? 이 사람이 지금 길을 헤매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인도함을 받죠? 네? 정말 간단하죠. 길 가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봐야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물어보지 않으면 어때요? 물어보지 않으면 누가 인도하겠어요? 물어보지 않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 인도하실까요? 하나님께 길을 물어볼 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길을 한번 물어보게 되길 바라요. 내가 하나님께 길을 물어볼 때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너는 범사의 길을 어떻게 하라고요? 인정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길을 인도하신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 어떻게 하면 인도하신다고요? 너는 범사의 길을 인정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떤 친구들이 여행 갑니다. 그래서 A라는 친구가 B하고 C한테 C 같이 가는데 우리 여행 어디 갈까? 하고 B한테 물어봤어요. 어디 갈까? 물어봤어요. 그럼 B는 우리 어디 갔으면 좋겠다고 이제 말하겠죠? 그런데 같이 여행을 떠나는 C한테는 안 물어봐요. 묻지 않아요. 그리고 여행 스케줄을 딱 짜고 가면 C가 마음이 어떨까요?
C한테는 아예 안 물어봐요. 어디 갈지도 안 물어봐요. 그냥 B한테만 물어봤어요. 그럼 C는 어떨까요? 기분 나쁘죠? 왜 기분 나쁘죠? 무시한 거잖아요. 무시한 거잖아요. 그렇죠? 반면에 B는 인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신데 여러분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옆에 어떻게 계세요? 나를 인도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데, 나에게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옆에 기다리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무시하시나요? 아니면 인정하시나요? 인정은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너는 매일 물어보라. 이런 뜻이에요. 너는 매일 물어보라. 매 순간순간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너는 매일 물어보라. 인정하라. 하나님이 나를 좋은 길을 인도하실 때 지금 옆에 계신데, 도와줄 옆에 계신데, 그분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고 그분께 매일매일 물어보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매사에 하나님께 물어보시면서 나의 한 걸음 한 걸음의 길을 내딛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선교회에 있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고 있어요. 바울은 가고자 하나 성령님, 가고자 하나 예수의 영이. 이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성령이 막았다라기보다도 매일매일 매 순간 바울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성령님께 물어보고 예수의 영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죠. 안 물어봤으면 아시아에 갔겠죠. 어거지로 갔겠죠. 그러나 바울의 일행들은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분께 물어가면서 그들의 선교 여행을 한 발짝 한 발짝씩 갔다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인생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실지 참 궁금한데요. 그들이 이 드로아에 딱 도착했을 때 밤에 환상으로 바울에게 임하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9절 10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더라. 드로아에다가 있는데 어떤 환상을 봤습니까?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이 마게도냐의 지역. 여러분, 바울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바울은 계획도 하지 않았죠. 갈 생각도 안 했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는 겁니까? 이 작은 소아시아 말고 어디까지요? 더 넓은 지경. 우리 오늘 제목이 지경을 넘어설 것이 더 넓은 지경, 그 유럽까지 나아가도록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죠. 더 큰 것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실까 참 기대가 됐는데 정말 과연 우리 하나님은 정말 크고 놀라운 것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더 넓고 더 큰 지경, 이 마게도냐로 나아가도록 그들을 준비하셨습니다.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드로아에서 이제 네아폴리로 가서 빌립보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더 크고 더 넓은 지경 나아가는데 바울은 지금 계획을 못했어요. 그렇죠? 계획하지 못하고 예상치 못한 지경까지 가게 됐어요.
이때 뭐가 필요할까요? 도움의 손길들도 많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예배하시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보니까, 사도행 16장 11절 12절 보니까 노란 색깔 보면 그들이 드로아로 내려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그들이 누구죠? 지금 바울과 팀을 지금 꾸렸던 누구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그들이죠. 그들이 계속해서 가다가 드로아까지 지금 있는 거예요. 그 드로아 환상을 봤잖아요. 환상에서 이제 더 넓은 지경을 가게 됐는데 이건 준비하지 못한 상황이죠. 계획하지 못한 상황이죠. 그래서 뭔가 더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이제. 그렇죠? 그런데 그때 사도행전 16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여러분 보십시오. 그전에는 그들이라고 되어 있죠? 그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빌립보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이 아니고 누가 됐습니까? 우리가가 됐어, 우리가. 이 사도행전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어, 누가가 지금 3인칭에서 1인칭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성도에게 누가 합류한 것 같습니까? 누가가 합류한 거예요, 누가가. 이때까지만 해도 바울, 실라, 디모데 팀이었는데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누가 합류했냐면 누가까지 합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1인칭 관점으로 우리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참 하나님은 더 넓은 지경에 갔을 때 사실 인력도 부족하고 더 도울 사람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누굴 보내주셨습니까? 누가를 예배하셨고 준비하셨고 또 누가를 보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론 도움이 필요할 때 이게 누가가 예비되어서 찾아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또 저희의 도움 필요한 것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그들이 빌립보라는 곳에 가는데요. 이거 현재 빌립보의 유적들입니다. 빌립보는 어떤 곳이냐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빌립보스 2세인데요. 빌립보스인데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버지가 이곳을 빌립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이 한 여인을 만나고 귀신 들린 한 여인을 만나는데 귀신이 한 사람 만나는데 그 사람을 이제 고쳐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통해서 돈벌이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여인이 고침을 받고 나서 이제 그런 돈벌이들이 사라지니까 바울과 이 실라와 디모데 누가를 고발해서 옥에 가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이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빌립보에 도착하자마자 큰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어디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 감옥에 갇힌 것뿐만 아니라 옷을 벗김을 당하고 심하게 매를 맞았대요. 거의 죽을 지경으로 매를 맞고 이 지하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당시 바울이 갇혔던 감옥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깊은 옥에 가뒀대요. 그럼 가자마자 당한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좋은 길로 예배하시겠지 하고 갔는데 이런 고생길이 또 열린 것이죠. 근데 저는 이 본 말씀에 참 감동이었던 한 구절이 있었는데 바로 사도행전 16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매 제수들이 듣더라. 그런데 거기 있었던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대요? 기도하고 찾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게 와가지고 왔는데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데 불평하지 않고 왜 하나님 나를 이런 것을 인도하신다고 불평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미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은 기도할 수 있었고 왜 그들은 찬미할 수 있었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지금까지 누가 인도하게 했어요? 하나님 인도하셨잖아요. 주님이 날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날 인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분명 여기에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겠지. 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그들은 기도할 수 있었고 그들은 찬미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신 게 맞아요. 이곳에서 그 찬미 소리를 누가 들었다요? 누가 들었대요? 죄수들이 듣고 그들이 감동을 받고 그들이 회심하는 경험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오게 된 것은 죄수들과 간수들과 또 그들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그들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어떤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굽이굽이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도하실 때 참 어려운 상황으로 인도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분명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그분이 여전히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꼭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오늘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매일 검사에 하나님께 물어가시면서 우리의 길을 나아가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